정상적으로 학업을 마친 사회초년생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거의 모두가 취업 전선에 뛰어들잖아요. 이제 모집 광고를 보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스펙을 쌓고 면접을 준비하면서 피가 나도록 도전을 합니다. 어지간한 금수저 아닌 이상에는. 예나 지금이나 취업 경쟁률이라는 게 만만치 않아요. 입사와 동시에 정직원으로 모집하는 곳도 많지 않습니다. 취업을 해도 1년 단위 계약직이거나 임시직 비정규직인 경우가 다수입니다. 저는 우한 폐렴이 터지기 불과 2개월 전에 지금 근무하는 은행에 청원경찰로 취업이 됐어요. 25번 지원서를 내고 면접을 받다가 25번 만에 붙은 겁니다. 24번 떨어진 거죠. 그것도 무려 28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어야 했어요. 애초부터 제가 말씀 사역과 병행하기 위해서 일이 어렵지 않고 야근 휴일 근무 없는 일자리를 찾다가 은행 청원경찰 일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24번을 떨어지다 보니 이게 떨어진 이유도 좀 웃겨요. 장교 출신에 4년째 대학 나오고 스펙이 이렇게 좋은데 일 오래 하겠어요? 에이, 당신 한두 달 하다 그만둘 것 같아. 안 써요. 이랬던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생활고도 생활고인데 마음이 너무 급하고 간절하더라고요. 급박하고 간절해. 써주기만 한다면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심을 다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일하는 곳은 부지점장님이 ROTC 동문 선배님이셔서 저를 이력서 보시자마자 얘를 뽑아야겠다 하면서 써주신 거였어요. 그렇게 채용된 일에 지금까지 모범 직원으로 열심히 일하는 중입니다. 제가 모범적으로 일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모범 사원이라고 상장이 내려오길래 그런가 보다 했죠. 아마 여러분들 모두 비슷한 마음이실 겁니다. 다만 이제 크나큰 노력과 높은 경쟁률을 뚫고 고생해서 얻은 취업 자리에는 감사하고 감격해하면서 거저 주신 구원에 대해서는 과연 그만큼 감사하고 사심없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미지수예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포도원 주인과 품꾼들 예화는요,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 설명하실 때 직접 해주신 비유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 구원의 의미를 가슴속에 새겨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일단 성경 본문을 먼저 읽을게요.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마태복음 20장 1, 2절 말씀. 이게 1, 2절부터 쭉 나가는 겁니다. 다음,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3, 4, 5절 말씀. 자, 다음,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자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6, 7절 말씀.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8, 9, 10절 말씀.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11, 12, 13절 말씀.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14, 15, 16절 말씀. 이른 아침부터 주인이 일꾼들을 모집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요. 3시, 6시, 9시, 11시, 369, 369 이렇게 이제 계속 둘러봅니다. 노는 사람들을 찾아서 일을 주는데 아침에 오든 11시에 오든 같은 임금을 주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죠. 물론 일찍 와서 일하고 같은 돈 받는 일꾼들은 볼면서 하지 입이 위를 툭 튀어나오지만은 사장님께서는 계약한 대로 내 돈 내가 주는데 님이 뭔 상관임? 이라며 한마디로 밀어버립니다. 아마 먼저 온 사람 입장에서는 사장님 이게 뭡니까? 사장님 나봐요 이랬을 거예요 아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저 첫 끝발 개끝발이라는 이 마지막 구절 때문에 구원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먼저 구원받았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라 등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지만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봤어요.
이 예화에서 품꾼을 불러 포도원 일을 시키고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 즉 구원을 하는 주체는 품꾼입니까? 주인입니까? 아침부터 왔던, 마감 1시간 전에 11시에 왔던, 포도원에 채용되어 한 데나리온 받기까지 그 주체는 품꾼이 아니라 주인이에요. 품꾼들은 어디에서도 써주지 않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포도원에 찾아와서 써달라고 구직을 한 게 아니라요, 주인이 찾아가서 그들을 지목해서 데려온 거예요. 너 와! 하고 데려온 겁니다. 사실 주인 입장에서는요, 아침에 오픈하면서 채용한 품꾼들만으로도 충분했을 겁니다. 하지만 순전히 인심 쓰는 마음으로 3시간마다 나가서 일 못 구한 사람 없는지 살폈고 순전히 은혜로 급여를 지출한 겁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생돈 깨진 거예요. 그게 한 데나리온이 월급을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3시, 6시, 9시, 11시에 일꾼들을 부른 건요, 일을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라 그냥 돈 주려고 부른 거예요. 돈 주려고. 예. 뒤로 갈수록 더 그렇죠. 품꾼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써주는 것도 없고 또 자력으로 구직을 하거나 취업을 할 능력이나 어필할 만한 스펙도 안 돼. 하염없이 그냥 서성거리고 있었지만은 그런 자신들을 주인이 찾아와 줬어요. 심지어 아침부터 채용된 자들과 동일 급여로 고용되는 행운을 누린 겁니다. 과연 이들에게 한 데나리온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은 품삯, 페이일까요? 아니면 가슴 벅찬 은혜였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단과 교회, 주의 종들과 성도들마다 구원을 보는 시각은 다르겠지만 저는 칼빈주의를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론의 5대 강령을 이 포도원 주인과 품꾼들 예화를 통해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네요. 써주는 곳 없고 스스로 해낼 능력도 없이 서 있던 품꾼들은 전적 타락한 죄인이자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전적 무능한 자인 우리들입니다. 그런 품꾼들을 찾아와 주신 것은 죄인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테스트 해보고 데려간 게 아니에요. 그냥 와서 데려가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품꾼을 다 불러 모으신 게 아니라 지명하여 택하신 품꾼들만 모으신 것은 주님의 제한적 구원입니다. 아침에 왔든 늦게 왔든 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신 것은 불가항력적인 주님의 은혜. 내가 이렇게 베풀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 라고 말씀하시죠? 저 포도원 주인도. 그리고 포도원에 들어와 한 데나리온 무사히 받기까지 주관하여 주신 것은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성도의 견인에 해당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싸, 구원받았다, 다리 쪽 뻗고 죄 한번 찌보자 라는 생각하시는 사이코패스는 혹시 없죠? 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감사를 드려야지. 감사를.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살아야죠.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마치 우리가 무슨 당연한 권리라도 가진 양 행세할 생각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용서받은 죄인, 탕감받은 채무자로 겸손히 조아려야지. 아무리 우리가 법적으로 죄인 아니고 채무자 아니더라도요, 내 빚 탕감해 주신 사장님 앞에서는 대가리 쳐 박아야 되고, 내 죄 용서해준 판사 앞에서는 대가리 쳐 박아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이치로도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구원은 우리가 이룬 게 아니라 순전히 주님의 은혜임을 믿는다면 우리도 주님께서 찌질하면 찢고 쑤시하면 쑤시고, 아닌가, 까라면 까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마땅히 기쁨과 감사로 그 뜻에 순종해야 될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그 뜻에 맞춰서 까라면 까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이 죽어봐야 아는 거고 언제 나가야 될지 모르는 임시 계약직의 비정규직, 우리가 임계장이라면은 대체 무슨 수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까? 언제 숙청돼서 잡혀 죽을지 모르는 판에 세상에 부름 없어라, 우리는 너무나 행복해요 라는 찬송이 나와요? 네? 맨정신으로 나옵니까? 그런 분들은 혹시 북한에서 오셨습니까? 어째서 아버지 하나님을 어버이 수령님으로 만드십니까? 네?
아무리 우리 대장 대신 예수님이랬다고, 무슨 예수님을 장군님 만들고 있어, 진짜.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키고 희생제사를 드려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구원이야말로 임시계약직입니다. 짐승 피로 만든 잉크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1년이 지나면 증발해버려요. 거의 오징어 먹물로 쓴 것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1년 지나면 백지야, 백지. 어디 갔지? 내용 백지라니까. 그럼 어찌해야 돼요? 또다시 희생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갱신해야지. 업데이트하고 재계약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 예수 피로 만든 잉크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1000년이 2번 지나도 변색 하나 안 됩니다. 우리는 평생 정규직으로 주님의 포도원에 채용된 거예요. 한 데나리오는 기본급이고 열심히 일하면 막걸리에 두부김치 3참까지 차려주시는데 오직 감사와 찬양 외에 의심 따위 내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규직으로 채용돼 놓고 왜 본인이 계약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세상 이치로는 정규직으로 모집해놓고 알고 보니 계약직인 경우 있더라마는 하나님 사전에는 그딴 거 없어요. 아침에 왔든 마감 1시간 전에 왔든 다 같은 주님의 포도원 직원들이고 주님께서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우리의 정년 및 계약기간은 이제부터 영원까지입니다.